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마치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였으니까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그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너무너무 시장하셨을 때에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워.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배고플 때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게 큰 죄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시고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진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떡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헨리 나우엔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앞에 서서 성도분들을 한번 쭉 뵈면 한편으로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분들의 모습을 살짝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한 분을 뵈면 이분이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드셨을까? 이분이 괜찮으실까? 혹은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부족하지만 성도분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도 자녀가 애기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든 대로 또 다 그 나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 문제가 있고 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정말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특별히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생명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의 자리까지도 내 상황까지도 다 바꾸어 줘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마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당장 제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다 돌리고 싶은 거죠. 그 삶의 문제들을 당장 다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회자가 뭐 특별한 그건 아니지만 목회자에게 왜 이왕의 목회자로 부르실 거면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지.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는 직책을 주셨을까? 혹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라는 국가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원전 605년경에 한 번 왔었고요.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경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드게하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왕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들도 끌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한 명이 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운하공사를 했습니다. 운하공사에 그 강제 노동으로 동원됐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제사장이었든 어떻든 간에 지금 이국 땅에서 그냥 운하공사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하자크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이름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의 지금 삶의 자리는 포로로 끌려온 이국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지 5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그발 강가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 앞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스겔 1장에 그가 묘사를 해놓긴 했는데 솔직히 그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천군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압도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를 하면서 선지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로에라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히브리어로 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있는데 본다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의 경우에는 같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다 지금 자신들을 치고 있는 바벨론 군사밖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선지자의 두 번째 단어가 나비인데 이 나비란 뜻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지금 살면서 아무도 같이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있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즉 선지자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 멸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을 바꿔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 밑에서 유다는 계속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자기들은 안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마치 홍수가 휩쓸어 가는데 난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았고 난 남은 사람이야. 난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남은 자야.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또 잘 섬기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오만하게 우상 숭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을 남기셨다. 그러나 그 남은 자는 고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예요. 대신
그 고국에 남아서 오만하게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이 멸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그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백성은 돌이키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것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민족이죠. 이웃 민족들은 보면서 아이고 늘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뭐야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오히려 에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들도 바벨론에 가담해서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인데 그렇죠? 형제 국가인데 그 국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것이려니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너희들 역시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장이 돼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면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고 막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가 선지자가 맞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큰 성읍이 있어요. 도시가 있으면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서서 멀리서 누가 오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데 적군이 온다. 그러면 소리를 어서 지르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연기를 피우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조심을 해야 돼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성읍 사회에서는 이 성읍 안에 논밭이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밭에서 다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군이 온다 그러면 빨리 다 들어오고 성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적군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저 사람들은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는 척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짓질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한 남자를 만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에스겔이 고국에서 끌려온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왔다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도망 왔을 땐 작년이에요. 벌써 거리가 머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침공을 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아서 도망갔지만 결국 이 포로들 틈에서 같이 온 거예요. 결국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놀랍게도 34장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4장부터 나머지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는 완전히 이국 땅에 끌려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렇게 끌려온 데는 그들의 왕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은 목자였지만 목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목자가 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고 그 왕 아래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 예전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모이게 될 것이며 그 왕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왕을 통해서 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보게 할 거예요. 그 목자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은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명도 받고 그럴듯한 모습도 받았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살과 같은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새 영이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37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가셔서 어떤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보니까 저 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대어내라.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달각 하면서 모양을 맞추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그 위에 가죽이 돋아서, 사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약간 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할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서 결국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서 서로 연락해서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되어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진흙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미 우리의 가죽도 떨어져 나갔고 힘줄도 떨어져 나갔고 이미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뼈에 내가 나의 생기를 부으르니 그 생기가 그들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또 40장부터 48장을 보면 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또 권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권능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원래 야드 아도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으셨어요. 붙잡아서 이렇게 옮기시니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한 성읍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 건축물의 모습이 예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대강 이렇습니다. 정방형으로 생겼는데 그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모습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둘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또 나오는 47장의 유명한 환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에 문들이 있고 그 밖에 성읍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 물이지? 근데 물이 점점 흘러나오더니 처음엔 스며드는 물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발목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무릎이 잠겨요. 조금 있으니까 허리가 잠기고 조금 있으니까 이 어깨까지 다 잠기고 다 잠겨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커져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무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더 놀랍게도 그 강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마저도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환상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중심 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떠나셨었는데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중심에 계신 그 환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사람들의 발목을 적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의 무릎을 적시다가 허리를 적시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엄치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4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성전 주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그가 거기 계신다. 그런데 말을 바꾸면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즉 이 사람들은 살면서 이 성읍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이름은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이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 환상을 보았지만 그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그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을 이제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계속 주실 게 있는데 뭐냐면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그 백성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차츰차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확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된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전 사실은 그 말씀까지를 딱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그 증언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사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완전히 그렇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 백성이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위태위태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왕에 에스겔을 통해서 성취를 해주시려면 완벽하게 성취를 해주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된다면 완전하게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시지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웃기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유튜브만 보셔도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이 강의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에스겔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분들 강의를 한번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끝부분의 내용이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미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다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던 부분은 아니었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미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 그런데 왜 이렇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오셨는데 성취를 하신 것처럼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와, 다 이루셨나요? 했더니 아니, 다 이루실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어. 이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어. 그런데 좀만 더 기다려. 아니 언제까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못 갖고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이 잘 떠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제가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에스겔을 잘 못 읽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근데 좀 답답한 마음에 한 오후 5시쯤 넘어서 밑에 하천에 자전거 길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 곤지암까지 걸어갔다 오면서 빠른 속도로 에스겔을 한번 들었죠. 들으면서 쭉 갔다 왔습니다. 그럼 성령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48장까지 다 들었는데 딱히 답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전히 질문을 갖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7시가 좀 넘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 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옷 다 입었어. 뭔가 했더니 얘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준수가 요 밑에 하천길을 걷고 싶대요. 그래서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자.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서 준수를 데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준수는 이제 하천길을 걷다 보면 개미도 보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눈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개미도 보고, 그렇죠? 거미도 보고, 또 무당벌레도 보고, 다 보고, 두루미도 보고, 외가리도 보고, 이렇게 막 보고 가는데 또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보려고 가다 보면 이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그냥 우레탄으로 이렇게 쭉 잘 깔려 있다가 중간중간에 주택가에서 나오는 하수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들은 그냥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다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물고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준수가 같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막 뛰어가더니 그 물고기 본다고 같이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제가 왠지 뭔가 순간 자 했는데 막 가자마자 물고기를 보겠다고 쑥 하더니 그냥 무슨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놀래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죠. 막 뛰어가서 저도 그냥 하천으로 확 뛰어들었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얘가 이제 뛰어 들어갔다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딱 안고 저도 다행히 보니까 얘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서 딱 안고 이제
거기가 너무 미끄러운데 하여간 간신히 정말 간신히 나왔어요. 간신히 나왔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하필 떨어져서 완전히 오물을 다, 저도 준수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거기를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집에까지 천천히 이제 걸어왔어요. 준수를 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물로 씻겨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답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삶은 있을 수 없지 않겠니? 문제없는 삶은 있을 수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고, 다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문제없는 삶은 있을 수 없지. 그러면 네가 문제없는 삶을 원한다면, 완벽한 삶을 원한다면 방법 하나는 너가 나처럼 돼야 되는 거야. 너 나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뛰어들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 오물에 빠진 사람과 같았던 거예요. 위태위태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오물에 빠져서 그곳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위태하지 않은 상황도 만들 수 없었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었지만 그분이 기꺼이 그 자리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 뛰어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이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만 확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되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오물투성이 같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오물투성이 같아서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나는 도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뛰어드신 거예요. 십자가는 오물투성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요. 즉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오물투성이를 뒤집어 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자 하나님이 기꺼이 뛰어드셔서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나를 잡고 일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오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음을, 나에게서 떠나고 계시지 않으셨음을, 나를 잊고 계시지 않으셨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라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기꺼이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뒤집어 쓴 오물을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붙잡고 같이 일어나셨구나. 그것을 확증한 사람은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신 그 분이 나를 안고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고 가셔서 그의 성령의 생명수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고치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성취됐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삶이에요. 성취된 겁니다. 뭐가 성취되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 성읍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새 언약의 삶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의 이 오물투성이 같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안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물투성이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른 척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알지 못하시지? 왜 나를 떠나 계시지? 성령님, 그 가운데서 나의 눈을 여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물투성이에 빠져있는 나에게 같이 오셔서 나를 안고 함께 일어나신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확증하신 바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이름이 내 삶의 이름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이름임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이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